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거기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제 열매가 바로 순종으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게 결국에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당연히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사람에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그 뱀이 하와에게 한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살기에는 완전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전히 도달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100%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영생이 있었던 겁니다.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주신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선악과를 보면서 그 사랑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와는 근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슨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은혜임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 선악과를 두셨고요. 그 옆에 생명나무는 그 영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못 이해를 했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는 사탄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생기자 죄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멸망시키는 죄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저질러서 결국엔 죽음을 대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와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시험 앞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에 이기신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시험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살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 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내가 한 말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에,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다? 좀 이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쇼처럼 보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냐? 신이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알면서도 알량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아리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준 거다, 그냥 환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피를 통한 대속,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가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거였죠. 사람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 언약 안에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 끝이 아닌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담과 하와의 불순적으로 깨어진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들도 실패하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참 사람,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가지를 말해주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그 첫 번째 시험은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40일 동안 굶으셨고 배가 고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배 위에서 주무셨잖아요.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육체의 고통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신 것은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로 이제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바로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어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다? 그 자체가 나에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도 뱀의 유혹할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게 문제였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그 시험 당하는 그 자체가 죄를 말하진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이기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무 쉽게 말하죠. 그죠? 시험을 오면 이기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게 복을 이옥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사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진짜 시험 받으신 게 맞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본문에서는 이제 마귀의 3가지 시험이 나오죠. 근데 오늘은 첫 번째를 살필 건데 이 시험을 보면은 하와를 유혹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셨겠죠. 아니 우리 한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는 동안 그 40일의 기간 동안은 그 배가 고픈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를 하셔야 됐고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됐으니까 그것에 더 집중을 하셨겠죠. 근데 40일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금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마귀가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하와 때와는 조금 다르죠. 하와는 없는 욕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 하와도 먹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음식을 먹어야겠다. 왜냐면 먹어야지 이제 하실 테니까 40일의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또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끝내셨어요. 그럼 이제 음식을 드시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말하는 이제 마귀의 말도 하와 때처럼 아주 교묘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당연히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마귀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물론 다르지만 일단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이게 조급함을 일으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짠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그래? 정말 맞아? 이러면 우리가 급하게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런 조급함을 유도하는 말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빨리 급하게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 말 자체도 굉장히 교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함이지 돌이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순종이지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배가 고프시면 그냥 마을에 내려가셔서 떡을 사 드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막 바꿔서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도록 해서 만드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먹으라는 말 안 나왔잖아요. 그죠?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한테도 욕망을 일으켰는데 네가 먹으면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지만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박을 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제 가는데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도박장에 있는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도 화장실이 있었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도박장이었던 겁니다. 그때 마귀는 다시 도박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화장실이 급하니까 가장 가까운 도박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화장실에 갈 겁니다. 아, 나는 화장실에 가는 거지. 내가 굳이 뭐 도박을 하겠어.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사실은 다른 곳도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다른 곳도 있어요. 근데 도박장에 있는 화장실로 가게 되겠죠. 그 화장실에 가면 어떨까요? 그냥 나올까요? 당연히 그냥 안 나오죠. 그 도박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져서 도박을 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떡을 먹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걸 먹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떡을 먹었다면 그것은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 괜찮은 결정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말은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말은 교묘했지만 마귀의 제안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식이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로 떡으로 바꾸실 능력도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광야에서 나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험이 될까요? 떡 드신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 사역을 해도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이거는 마귀의 말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죠. 이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일부분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을 때,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준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걷도록 하시면서 낮추셨습니다. 줄이도록 하셨죠.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먹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치 만나만 거두어가라. 또 근데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그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가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먹을 것을 주면서 이런 규칙이나 만드냐,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거 뭐 너무 쪼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나를 주심으로 알리고자 하신 더 중요한 것을 알리신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던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동안 모두 죽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고 있죠.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들이 부모 세대였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그냥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럼 광야에서 죽을 거면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서 생존은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지 말아야 될 곳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이런 이스라엘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을 받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라는 장소는 당연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정탐한 날이 4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40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은 예수님의 40일과 40년이 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려야 됐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순종을 배우기 위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순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굶주리셨어요. 근데 좀 다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음식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셔야 했던 겁니다. 마귀의 말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은, 먹으라는 말은 안 했지만, 물론 그 만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네 스스로 네가 먹을 거 만들어 먹어라, 이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그냥 너 스스로 해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말고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시험했던 겁니다. 배도 고프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좀 먹을 거 만들어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40일이나 굶었는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 떡을 내 힘으로 만들어 먹는 거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먹을 거를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이 됐던 거죠. 마귀의 시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해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마지막 시험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배교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든다는 단어가 종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는요, 식사 시간에 그 종들이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셔야 됐던 겁니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는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가 더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죠. 그게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좀 이게 죄도 아니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하나님을 의지하냐.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서론과 결론을 빼면 총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의 강구의 내용은 기도라는 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개의 강구는 신자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소원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도하라. 그게 알려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거죠. 그 네 번째 강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건 하루치죠. 하루치. 그죠? 왜 하필 하루치일까요? 이왕이면 좀 많이 주셔서 쌓아두고 없는 사람도 돕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하필 일용할 양식, 왜 하루치의 양식을 구할까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은 말씀드린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씩 매일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음식이 나와요. 근데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 먹이시는 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직접 경험한 게 바로 광야의 만나 사건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이것과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면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간구도 들어가 있죠. 근데 하필 일용할 양식인 이유는 매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게 주시며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 수 있구나, 그걸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살죠. 하지만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자들의 진정한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그걸 마음의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죄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대조해 보면 너무 잘 알게 돼요. 사울은 그 반대로 행했죠. 전쟁을 앞두고 이제 당장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적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을 내리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이 질투했어요. 왕이면서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죠.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냥 사울이 먹던 물병을 가져오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가져왔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편한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자신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좋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사울 왕이 죽이러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막 미친 척도 하고 굴에 들어가서 막 그 숨어서 살고 어느 이방인의 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해서 간신히 도망 나오고 이런 비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옳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한 마귀의 유혹은 바로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죠. 하와에게 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와에 대한 유혹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먹을 거 먹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하와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만 칭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몰 이해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죄를 더 사랑하게 됐죠. 탐욕이 생겼습니다. 결국 선악과는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그런 죄였지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와와 반대셨습니다. 같은 시험, 오히려 더 가혹한 시험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 시험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40일 동안 굶고 가장 줄일 때 마귀가 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제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문제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던 거죠.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하나님의 뜻에 삶과 죽음을 맡기셨습니다.
먹는 일이라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겟셋마네까지 이어지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나라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같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떡 나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따라서 40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을 따라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신앙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그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촘촘히 알아야 됩니다. 하와처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는 안에서 최대한 촘촘히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영광과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